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됩시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서부터 바이올린 천재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한 가지 별명이 붙었는데 바보입니다. 유진박이라고 바이올린은 아주 잘하는데 착하고 그런데 세상 이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매니저에게 종처럼 이용당하고 살다가 누군가가 이제 방송에 제보를 해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 유진박을 보면서 세상 이치를 모르는 바보요,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주변 관리를 누가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아주 바보도 아니에요. 아주 바보도 아닌데 세상 이치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삼배 장로님이 공부하다가 오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꼭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땅 문서 가져오라면 땅 문서 갖다 주고 또 이제 신모살이처럼 그 교주의 집에서 신모를 사라라면 신모도 삽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언젠가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이 신앙생활을 안 하려다가 저를 만나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가족은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힘들어해요. 특히 목사를 만나면 힘들어한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굳건히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서 이제 형제들에게 그냥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못 받으니까 외갓집으로 갔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우다가 힘드니까 이 쌈자라는 입다에게 와서 그냥 우리 사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전쟁에 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환영한 것은 애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맙니다. 바보죠. 신명기 말씀을 한 번만 읽어봤더라도 아니면 한 번만 들어봤더라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것입니다. 자기 깐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킨 거죠. 그런데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실 분도 아니고 받아줄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인데 이 입다가 그걸 모르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히 먼저 앞서가 버리면 믿음은 말씀이 뒤처질 수 있어요. 말씀 없는 신앙은 안전핀이 뽑힌 폭탄과 같아요. 군대에서 보면 훈련병들에게 안전핀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무섭다고 덜덜덜 해갖고 떨쳐가지고 가끔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핀이 뽑혀버리면 손 놓으면 터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은 안전핀 뽑힌 폭탄과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자신의 신앙만 문제냐? 남도 다치는 거죠. 신병이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놔버리면 대부분 보면 신병은 살았는데 누가 죽냐? 그 옆에 교관들이 죽어요. 저는 그 아주 착한 중대장이 손이 날아간 것을 봤어요. 그 폭탄을 던지는데 놔버리니까 옆에 있는 중대장이 쥐고 던지려고 했는데 이제 시험용 폭탄이었는데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손이 딱 잘려버리더라고요. 성경에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가지 마음속에 걸린 게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해막은 있는데 법궤가 저기 어디 남의 집에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비나베의 집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창고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말씀에 무지해서 복음커녕 화를 입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폭탄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한폭탄이 되지 맙시다. 시한폭탄이란 말은 언제 터져도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시한폭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터질 거라고 목사는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는 터질 것이다. 이유는 말씀이 딱 기반으로 안 잡히면 뭔가 열심히 있다고 그러면 이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말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 우주의 중심의 법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법궤를 조심했어요. 1년의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딱 한 번 법궤 앞에 나가요. 나머지는 못 가요. 가면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블레셋과 전쟁한다면서 겁없이 이 법궤를 꺼내가지고 지성소에 꺼내서 전쟁터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법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장에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은 팔다리가 다 잘리고 목이 잘리고 넘어져 있으니까 그냥 서로 누가 가져갈 거냐 해가지고 전리품처럼 그 도시를 돌리다가 5개의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금종 다섯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 마을로 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법궤가 신기하잖아요. 이 법궤를 신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법궤 뚜껑을 열어봐요. 열어보니까 5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법궤가 은혜죠, 은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법궤는 은혜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있는 법궤 모형을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내가 보여줄게.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저런 거 사냐고 뭐라 그러는데 목사니까 사죠. 내가 인형을 사겠어요? 그런 거 사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 말해서 한 곳에는 한 70명 죽었다 그러고 다른 곳에는 5만 명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에요. 또 이스라엘 와갖고 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내인들은 괜찮을 줄 알고 내인들 중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창고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게 70년이 지난 거예요. 아비나답 집 사람들도 아마 덮어놓고는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왜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폭탄을 움직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움직여요. 다윗이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법궤를 움직여요.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겁없이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이 아비나답의 그 자손인 이 아효와 우사가 이제 우리는 출세했다, 법궤 때문에. 그리고는 법궤를 수레에다 몰고 다윗은 앞에서 춤추고 소고 뒤에서는 막 나팔 불고 그러고 가는데 옆에서 의기양양 가다가 법궤가 날뛰니까 우사가 딱 잡은 거예요. 우사가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폭탄이 터진 거죠. 싹 도망가 버려. 5만 명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막 볼루셋 5도시가 초토화됐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야, 이 폭탄, 시한폭탄이 다시 터지겠다니까 싹 도망가 버려요. 6장 7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이 신앙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이 폭탄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폭탄일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터져도 터져요. 성경에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우사는 고라 자손으로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고라 자손은 성물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만져도 안 죽어야 돼요. 근데 만졌는데 죽은 거예요. 왜요? 그가 그 자식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폭탄인 거죠. 폭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와 홈리아스도 엘리의 제사장들 알린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법궤를 꺼내가지고 함부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앙 좋은 사람이 엉망이 되더니 그 가족들까지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다 지옥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혼자 교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다 폭탄으로 테스트해서 다 죽여놓고 자기만 살려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폭탄이 되는 거죠.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아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터져버린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신앙의 폭탄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신앙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빚어진 그릇이 됩시다. 말씀으로 빚어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법궤를 옮기다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법궤를 옮긴 사람이 있어요. 법궤를 딱 옮깁니다. 누가 옮겼을까요?
이 법궤를 옮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웃사가 죽어버리니까 다 법궤를 그 수레에다 놔두고 다 도망가 본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도망가 보냐면 다윗도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법궤가 누르고 있는데 법궤를 길 한바탕에다 놔두고 살겠다고 다 도망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불났는데 그냥 나는 내가 타 죽을 것 같다 하고 도망가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밖에 쓰고 불이라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 살자고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와서 어깨에다 메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베도돔입니다. 오베도돔도 웃사처럼 똑같이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법궤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웃사는 죽었고 오베도돔은 살아서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을 거예요. 석 달도 안 됐는데 복을 받았다 그래요. 뭔 복을 받았는지는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 난 거죠. 온 이스라엘에 복을 받았다. 이 오베돔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베도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오베도돔의 집에 석 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이 10절에 보면 오베돔의 집으로 매어 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어 갔다. 하나님 말씀을 안 거죠.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어쩐 걸 안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보여준 게 뭐냐? 남은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길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메어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남의 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창고에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놨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베도돔은 자기가 잠은 자지는 않더라도 안방에다 넣어놨을 거란 말이죠. 최고로 모셨을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빚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이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무슨 영적 어쩌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그냥 영연이 어쩌니 엄한 거 해놓으면 이상하게 빚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잘 읽으시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오베도돔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베도돔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축복의 그릇이 되고 나도 복받고 내 후손도 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릅시다. 말씀대로 따라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이 있어요. 왕상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세 율법안 기록한 대로 잘 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네가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 말씀대로 살면 네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내 후손들도 잘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해요.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막 말 많이 두고, 여자 많이 데리고 살지 마라 그랬는데 여자 1000명 데리고 살고, 하나님이 왕은 돈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미쳐가지고 광산 개발하고, 또 쫙 위에 있는 이방 신들하고 교육하고, 애굽의 공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고, 하나님 그러니까 몇 번 경고를 해요. 솔로몬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못 듣습니다. 말씀에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해요. 네 때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그냥 죽도록 놔두고 네 아들 때 나라를 2개로 나누겠다 해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2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베드돔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베드돔의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가 된 거예요. 이 변두리, 지금 보면 우리 강진보다 더 변두리 같은 지역에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뇌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이 뇌인들이 다윗이 불러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세워요. 대대 이것은 그 자손도 성전 문지기요, 계속 문지기 그 후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그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이 후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그 문지기들을 보면 거의 오베드돔의 후손들이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이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저 집은 왜 은혜를 받고 왜 우사는 죽어버렸을까? 거기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요. 오베드돔이 했던 대로 자기도 다윗성으로 메어 올라갑니다. 말씀의 무죄에서 벗어난 거죠.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뿌리를 내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조폭들이 무식한 충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충성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이단들 보면 지금 구원파의 그 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파 그냥 애기 죽여가지고. 근데 전화로 그 지시를 내리니까 그 애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애기 굶기고 때리고 자기들은 충성했다고 하죠. 무식한 거죠. 다윗이 말년에 다들 말리는데 다윗이 또 무식한 짓을 한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또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보다 진노가 밀려와 버려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저주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설교 제목을 세웠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반석 위에 선 믿음이 진짜라고 얘기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말씀 없는 신앙이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걸 잘 들여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처럼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소설책처럼 들으셔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그러지만 내가 죽냐 사냐, 내가 천국 가냐 천국 가지 못하냐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냐면 그 신앙은 시한폭탄이에요. 말씀으로 잘 빚어지면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이걸 잘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